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3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일찬송가 487, 3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69.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참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모든 덕변교회 가정들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을 자녀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또 사랑을 나누며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음의 시간으로
잘 사용되어져서 유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장차 올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는 귀한 믿음의 연단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믿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시편 3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시편 3편 1절로 마지막 절 8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3편은 앞에 표제어 있는 대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에 있는 모든 시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도인데 압살롬을 피할 때 다윗이 지은 시라, 다윗이 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신해서 피신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 가운데 자녀들 피해서 도망 다니는 때가 과연 있을까 말까 같은데, 그러한 어려운 때,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과 같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피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에게 또한 구원과 주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무엘하 13장, 14장 이후부터 구체적으로는 15장 이후부터 다윗이 도피 피하게 되는데, 왜 피하게 되는가? 근본적으로는 다윗이 우리아의 바사바와 간음하고 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용사 신하 장수 우리아를 전장 가운데서 죽게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악행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다윗이 회개하였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도 되고
징계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연단의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어떠한 때였는가? 1절로 2절에 보면 대적이 많다 그랬습니다. 대적. 누가 대적입니까? 압살롬이 대적이에요. 압살롬은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이고, 부모가 다 아들 사랑하지. 그러나 그 성경의 내용에 보면 압살롬이 죽을 때에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그런 아들이고, 그럼에도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특별히 이 압살롬이 죽음에 대해서는 다윗이 애통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을 아끼고 사랑했는가. 그런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아들이 죽일까? 그러나 그 앞에 먼저 제일 첫째 형인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기회를 봐가지고 요나답의 꾀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병이 든 것처럼 하다가 다윗 왕에게 이 다말이 와서 나를 좀 병간호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허락을 했는데 암논이 강간한 후에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말을 쫓아내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오라비 압살롬이 원수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품다가 때가 되어서 양털 깎을 때 자기 있는 곳을 유인해가지고 왕자들도 다 초대를 했는데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아니라 다말을 죽였습니다. 이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문이라고 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그가 노래한 시편이나 내용 보면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을 것 같은데 그 실제적인 그 가정의 그 면면을 보면 참 고통스러운, 자녀들도 많이 낳았지만 참 고통스러운, 괴로운 날을 많이 지냈습니다. 아들이 대적이 되고 또 아들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 다 보면 자기 조카니 뭐니 다 그 친족이고 백성들은 또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훔쳐가지고 다 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성경의 아이도벨의 말에 의하면 저기 단에서부터 부하세바까지인가요? 끝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떠나서 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 친족들도 그렇고 몇몇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들, 후궁들도 10명 신하들이 거기다 이렇게 예루살렘 궁에다 두고 거기다 놓고 떼놓고 오자 그래가지고 몇백 명 이렇게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처참했든지 나는 정처 없이 떠난다. 그러면서 울면서 감난산으로 울면서 맨발로 울면서 이렇게 떠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는데 또 직접적으로는 또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또 그 아들들이 암논도 죄를 범하고 압살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께서 또 압살롬에게도 기회를 주실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작정은 솔로몬이 왕을 삼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욕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 왕, 아버지 왕 섭섭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돌이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왕을 비방하고 다윗왕이 피신이 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베냐민 사람 시므이 그 사람 돌을 치면서 비루한 자여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죄값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 또 연약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가지고 나 때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다윗을 또 이렇게 낮출 수도 있지만 낮추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더 나아가서 낙심해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울 왕처럼 나는 이제 끊어진 자로구나. 예, 또 압살롬을 나 대신에 세우셨구나. 시므이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낙심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비방한다 그랬습니까?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 다윗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하신다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의심하고 믿음이 없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다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실제로도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기의 그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뢰는 가운데 그러한 처지 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로 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 그냥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방패시다. 나를 보호해 준다. 나를 도와준다. 시편은 얼마나 나의 방패, 나의 도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5장인가요? 창세기 15장인가요?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을 내 영광으로 삼고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데 나는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성산이란 어딘가 거룩한 산인데 거룩한 처소인데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하고 또 언약궤를 옮겨온 곳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나의 성산은 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방패 되시고 나의 보호하심, 구원하심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한 자라 그랬어요. 진실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낮아질 것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진실하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려운 가운데, 밤중에, 옥중에, 폭풍 가운데,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도 밤중에 옥중에서 크게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시대에는 환상으로 통해서 나타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실제로 뒤에 가면 실제로 하나님께 도와주셔요. 또 도와주셨잖아요. 다윗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뒷부분에 1000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늘 구원하실 걸? 예수 믿어서 뭐 밥이 나오냐? 또 공부를 뭐 잘하게 되냐? 또 무엇을 하게 되냐? 세상 사람은 그런 측면으로만 바라보잖아요. 그래 비방할 때 또 오늘날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단들이 막 신옥주, 또 신옥주가 나타나가지고 또 희한한 것들이 나타나서 교회까지도 도매금으로 다 고통을 당하는데, 욕을 먹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할 것은 바로 하고 세상에서 욕먹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또 그러나 또 정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는데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 그러면 도리어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성산의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속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5절로 6절에 있지 않습니까? 5절로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사망의 잠, 영적인 잠이 들면 사망의 잠이 들고 육신적으로도 잠이 들겠지만 그렇게도 육신적으로 잠이 들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잠이 들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나태하고 그러다가 간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음녀에게 잠언에 있는 것처럼 음녀의 유혹에 물론 바세바가 유혹한 건 아니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고 또 자기 정욕으로 나가니까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혹을 당한 것이고 그러나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 또 침상이 뜨도록 요가 뜨도록 또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잖아요. 똑같은 요인데 자신 영적으로 타락할 때는 그 요로 말미암아서 미혹을 당하고 여자로 말미암아 미혹을 당하고 그러나 깨어있을 때는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요인데 여기 보면 누워 자고 깼다. 어떻게 누워 자고 깰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성경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누워 자고 깬다 그랬습니다. 누워 자고 깬다. 누가 누워 자고 깼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사도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니까 옳거니 잘됐다. 이제는 사도들 중에 우두머리인 누구를? 베드로를 이제는 참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잡았는데 무교절이니까 형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또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집어 감옥에다 넣었어요. 4명이 4조로 해가지고 16명이 해가지고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2명은 감옥 바깥에 있고 2명은 베드로 양옆에 누워 자면서 오늘날 수갑 채우는 것처럼 또 이렇게 채워가지고 베드로하고 함께 이렇게 채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4절에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내일이면 참수당하고 죽는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나 이제 죽는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잠잘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막 하면서 아마 밤잠도 잘 믿음이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전날 밤에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잠을 자고 있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친다는 것은 무기 같은 걸로 친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히 잠을 깊이 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렇게 잤나? 그거 아닙니다. 뒤에 보면 꿈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그래서 자기도 놀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신앙의 위인들 통해서 참 그런 신앙이구나 라고 그런 신앙을 전하고 그런 신앙 돼야 되겠다 그랬지만 실제로 가봐야 알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잘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신앙의 참된 바른 신앙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도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박 목사님이잖아요. 여기 합동측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박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신방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 병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고통스러운데 도리어 잘 됐다는 거예요. 왜 잘 됐습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아프니까 잠이 안 와서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잠도 안 오고 기도도 안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도 못 한다. 이 정도로 말할 그러겠는데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잠을 못 잤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가 참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 가지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과연 그런 환난을 우리가 참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단순하게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그때 가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또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 이제는 가자. 이제는 너희는 깨어있어라. 이제는 인자가 죄인들에게 이제 넘길 때가 되었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모이는 것도 힘들고 예배도 같이 많이 못 모이고 활동도 많이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이 오히려 깨어있어야 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추스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받고 하나님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6절에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전에는 여러 사람이 많고 나의 아들도 대적하고 친구도 아이돌 같은 사람 모사 또 다 돌이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도 돌아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 바라게 되었습니다. 7절로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대적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3장 3편 1편에 1절에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또 비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돌 던지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말하길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방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수함,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받지 못한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저들이 일어나서 대적해서 나를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의 뺨을 치시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젊은 사자 일을 다 꺾으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로 막 비방하고 대적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그러한 원수들 대적하는 사람들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므이가 비방을 하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그렇든지 간에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피하는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이 또 이렇게 쫓아오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라. 가서 또 네 아들들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들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할 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어려운 때인데 이 어려운 때에 예배 많이 모이지 못한다. 또 교회적인 어떤 활동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지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경건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몫 쓰실 때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또 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하시면 금방 없어질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1년, 2년 그냥 계속 이렇게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믿음 잘 지키고 깨어있는 생활하고 부르짖는 생활하고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학교도 지금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개학하고 개강하면 이제 가서도 믿음 잘 지키는 우리를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자신을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자신 후궁들과 동침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자기가 왕위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과 피난길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대적하고 비방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사울에게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견책하시지만 그러나 마침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후에 맛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 잃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덕변교회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455장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당분간 이렇게 방송으로 소수만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에만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생활적인 방역에 힘쓰고
전과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는데, 학교 개학하고 개강하면 더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도 각자 방역, 각자 개인적인 위생이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